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른 때보다도 박수 쳐야 돼요?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6년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섬김을 실천하셨습니까? 저에게 그 따뜻한 하루라는 데서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메일을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목은 칭찬으로 감동을 주면 200점, 그런 제목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3월 달에 새로운 담임을 맡으면 선생님은 아이들 이름 앞에다가 마치 호를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동건이에게 예를 들어 착한 동건, 또 준기에게는 성실한 준기, 영희에게는 똑똑한 영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썽꾸러기 창식이 이름 앞에 모범생 창식이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배꼽을 잡고 웃고, 창식이는 얼음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선생님은 반아이들에게 확신을 갖고 창식이가 모범생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1년 동안에 창식이는 꼭 모범생이 될 거지. 창식아, 그렇지.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정말 창식이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생님 덕분에 창식이는 6학년 때 반장이 되었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아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있으면 모범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대이며 아이들의 단점은 어른들보다 고치기가 쉽습니다. 특히 꼭 혼나야 하는 아이의 잘못이 있을 때에 칭찬으로 감동을 주면 200점입니다. 그래요. 스스로 공부하는 힘, 공부머리 초등편에서 본 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판사가 되어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어 작은 장점이라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감동을 주어 보세요. 100번 꾸짖고 혼낸 것보다 훨씬 빨리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이름 앞에다가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하나의 단어를 더 붙여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그런 작은 것부터 2016년에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으니까 성품이 달라져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가 도망가서 이제 광야에서 결혼해가지고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지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는 최고의 장군이 되어 최고의 음악가가 되어 최고의 시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이었어요. 농부예요, 농부. 그런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기드온도 밀농사를 했는데 이 밀 타작하다가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어요.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농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이런데 그랬던 기드온인데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의 기드온의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친 거예요. 300명으로요 12만 명을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싸우고서 승리. 그 12만 명 다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힘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지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역천교회의 신자가 되게 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미쁘신 분이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붙잡힘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직분은 하늘나라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누가 주었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통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긴 것과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아무개님 특별히 이 일을 맡깁니다. 대통령이 맡기는 것하고 통장이 맡기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누가 주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인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비밀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미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간증을 하라고 하면 그 간증을 다 할 수 없죠. 제가 2, 3일 전에 박휘순 원로 장로님 댁에 신방을 했어요. 장로님이 이제 건강이 아무래도 많이 약해지셔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권사님이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6.25 때에 인민군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보다가 그냥 정신없이 도망을, 뒤에서 총 쏘면 죽잖아요. 맞아 죽는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더니 또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그냥 뒤에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가서, 이게 같이 가다간 다 죽으니까 우리 흩어지자.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권사님은 이 중앙청이 있는데서 큰 집에 그 아버님이 아프셔서 약을, 큰 집에서 이제 약국을 하시고 의사이셨기 때문에 가서 약을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그냥 쫙 내려. 근데 권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집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폭격을 하고 나와 보니까 다 길바닥에, 그러니까 폭격기가 지나가기 전에 소위 도로를 건너가겠다고 생각하고 뛰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권사님은 집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나와서 보니까 다 같이 뛰던 사람이 다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지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그냥 이렇게 구술로 이야기하시고 녹음해서 장로님, 권사님 간증집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70주년 지나고 한 2, 3년 살다가 내가 천국 갈 것 같다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 89세 되셨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지난 4일 날인가요? 간증에 보니까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든 그냥 직장 다니면서 90%를 저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11조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빠지고 좀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그러다가 눈 수술을 했다는 거죠. 눈 수술했는데 그런 대로 잘 됐대요. 그런데 이제 이민을 가기 위해서 또다시 좀 더 예쁘게 눈 수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눈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눈알이 막 튀어나오고 눈이 감기지 않고. 그래서 또다시 수술을 했어요. 3번째. 더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완전히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이게 이상해졌으니까요.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말라가고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모자 둘러쓰고 그냥 자기도 그냥 길거리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찬송가 소리가 너 그동안 뭐 했니? 어서 내게 와. 내게 와야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을 즐기겠다고, 더 멋지게 만들고 이민 가겠다고 눈에다가 칼을 몇 번씩 대고 망가져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눈도 안 감기고 이게 귀신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4번째 수술을 해서 그런 대로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여러분, 눈 수술 하시는 분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더 예뻐진다고 자꾸만 칼 대다가는요, 이게 그렇습니다. 한 번만.
안 하면 더 좋고요.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간직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것이 그 사람들의 눈에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역촌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할렐루야,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역천교회 여러분 모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맡은 자에게 2절을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우리가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 재능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 재산도 주셨고 내 가족도 주셨고 모든 걸 내게 위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 2,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을 하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2개 주고 1 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걸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수 있죠. 2를 받은 사람은, 아니 누구는 5개고 누구는 2개야, 왜 차별해? 이렇게 이게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자체를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더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올인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 그렇게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불만, 불평, 불순종, 그러다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44년이 돼 이제 3월 달이 되면 44년 생일을 맞이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쭉 연역을 쭉 봤더니 44년 동안에 13개 교회가 국내에 개척이 됐습니다. 해외에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걸 기록을 안 했어요. 인도 같은 데는요, 수십 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기록한 것만 해도 한 6, 7개 교회가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세 번째 개척한 교회가 세 번째 교회가 퇴계원 교회입니다. 근데 퇴계원 교회가요, 교회를 두 번 졌어요. 두 번 지고 크게 부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하고, 그러니까 아들 교회죠. 아들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그 교회들이 전국에서 부흥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에너지를,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래요. 그 교회는요, 세상에 10층으로 짓고 지하를 4층인가 5층인가 내렸는데 빚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빚이 없냐 그랬더니 그동안 계속해서 저축했대요. 저축. 그랬더니 빚 없이 졌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것도 좋은데,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좀 에너지를 썼다고 한다면 이 주변에 좀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차 갖고 오시는 분들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내려와가지고는 또 구석으로 가서 저 밑에다 놓으면 5대가 빠져나와야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런 불편한 환경인데도 우리는 우리 자체를 위해서보다는 선교하는 일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거예요. 재작년에 개척했던 교회 중에 빛나는 교회도요, 목사님 작년 한 해 동안에 빚을 1,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1,500만 원이 우리에게는 큰 돈이 아닌데 그 교회는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부흥이 되고, 그래가지고 부채를 갚는 교회가 됐어요. 또 여기 열방을 섬기는 교회는요,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물론 이제 우리 신자가 평택으로 이사도 가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건물을 사서 한 달에 140만 원, 150만 원 월세를 내던 교회가 월세를 내지 않고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저는, 그런데 이 건물도요, 이게 다른 교회가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잘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잘 꾸며놓은 모든, 여러분, 이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 꾸밀래도요, 이게 5천만 원, 1억 들어가요, 돈이.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세상에 4억 가까이 되는 거를 2억 3천에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교회만이 살 수 있잖아요. 이걸 또 이분들이 교회에다가 팔려고, 그래서 믿지면서까지 교회에다가 팔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가지고 부흥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선교주일, 장학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교회도 개척하고 작은 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기관도 돕고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천교회의 한 가족 됐다는 걸 여러분 자랑으로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